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못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마음의 소망의 빛을 주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문 종류에도 많은 문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재산 목록이니 집이나 땅의 전답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지 않고 양이 얼마나 많고 짐승이 얼마나 많은가에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양입니다. 욥기서 1장 3절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얼마 몇 스퀘어피트다 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고기를 먹고 또 양털로 옷을 만들고 보온 재료로 일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때문에 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 문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의 형제들도 목축했습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동으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보면 부유한 가정에는 여러 양들을 목축하면서 목동이나 목자가 따로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그리고 또 생활이 약한 분들은 공동에서 함께 공동 목장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앞서 그림을 본 것처럼 마을 어귀의 한쪽에서 담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양들을 함께 보호하여서 지키는, 삭슬 주고 목자를 사서 지킬 때 그 목자를 가지고 삭군 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은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문은 구별시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앞 5절까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6절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였을 때 깨닫지 못하자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은 사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은 양의 문인 그 인물에 대한 문이 아니라 이 양우리에 대한 문이라고 해야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은 건물을 위해서 붙어 있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or 또는 gate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위한 문 게이트나 door가 아니라 거기에 드나드는 양에 대한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크기나 그 아름다운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한 for sheep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한 문입니다. 하루 종일 양들이 나가서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이 목동에 의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는 곳이 바로 양우리이죠. 세상과 양우리 안을 구별하는 통로의 기준이 바로 양우리요,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이 이 양우리의 양의 목자 대신 목자의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서 구별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전날 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는 죽음과 생명을 구별하는 피요, 또 이 양의 문은 세상과 하나님 안을 구별하는 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니 통곡 마다리 죽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죽음과 생명을 구별하는,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사랑을 구별하는 유일한 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특별히 양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나를 통해서 구별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별된 양우리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들을 구원하는 보호의 문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과 구별할 뿐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광야에서 풀을 뜯을 때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도둑으로 와서 훔쳐가는 8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도 있지만 풀을 뜯을 때는 이리떼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그룹에서 벗어나는 양을 잡아갑니다. 이리떼가 도둑이죠. 또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이리떼들이 몰려와서 양을 훔쳐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으로 들어온 양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죠. 양은 우리는 순전하다, 양이 참 착하다, 순종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양의 특성 가운데 보면 양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다른 양이 시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양들이 모이면 같이 모여가지고 몸을 막 부딪히는데 자기가 혼자 있으면 시원하니까 저 양도 시원할까 봐 같이 부딪혀 있대요. 그 정도로 질투심이 많대요. 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양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본다면 바로 성도들이 어린 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런 개념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전까지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독선적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배타적이다. 다른 이도 많이 있어서 같이 이 땅에서 어울려 살다가 죽을 때에 구분을 하면 될 텐데 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배타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는가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개 문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고 기도하면서도 악한 사람 많은데 왜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한참 후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이 아멘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만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도 들어가면서 무슨 꼴을 얻어요?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꼴을 먹고 양식을 먹는 데는 이 육체적으로 꼴을 먹고 배불렀을 때에 참 배부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짐승은 배부르면 그냥 살 수 있어요. 만족해요. 그러나 배부르다고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며 꼴을 얻는데 어떤 꼴을 얻는가? 목자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영적인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초청하시면서 내게 들어오는 자는 영생의 꼴을 얻고 평안의 꼴을 얻고 안위의 꼴을 얻고 행복의 꼴을 얻는다, 준다고 약속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로 통과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행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이 이리때리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원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들어가면 말씀의 꼴, 은혜의 꼴, 감사의 꼴을 먹고 나와서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예배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풍족한 꼴을 주시는 우리 주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때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꼴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또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드나들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꼴을, 양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마음껏 주시는 꼴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문은
구원할 뿐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문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하고?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대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공허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구원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공급, 생명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풍성함인데요, 이 풍성함의 단어를 제가 원문에서 조금 찾아보니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파도가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파도 칠 때에 한번 착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 시애틀 바다는 그런 파도가 많이 없습니다만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칠 때 철썩철썩 하는데 밤새도록 철썩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도를 칠 때에 지속적으로 밤새도록 치는 것처럼 파도 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분하다, 더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에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과분하게 넘쳤다, 초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함께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에 한 번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파도가 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초과하여서 과분하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풍성한 꼴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어제 받아도 오늘 받고, 오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주실 때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양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요. 너는 양이라고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상호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공급을 주실 때에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뭔데?
태우면 타버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춤을 추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시고, 세상과 구별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고, 또한 넘치는 생명, 오늘 또 내일 또 주시는 이 생명으로 10월 한 달 동안 나의 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